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성경적 종말론 제4강이 되겠습니다. 제4강에서는 사도들의 종말론입니다. 목차는 첫째로 사도 요한의 종말론, 그 다음에 베드로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종말론, 사도 바울의 종말론, 야고보서의 종말론, 유다서의 종말론, 이렇게 다섯 사도들의 종말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요한의 종말론입니다. 사도 요한의 종말론은 단순히 세상의 끝을 예고하는 공포스러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후 승리와 새로운 시작에 초점을 맞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와 새로운 시작에 초점을 맞춘 희망의 메시지라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의 사상은 크게 요한복음에서 나타내는 실현된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의 미래적 종말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실현된 종말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종말이 먼 미래에만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영생은 죽어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Here and now, 여기에서 영생의 현재성이 시작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도 현재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적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핵심 구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의 현재성을 말하는 거죠. 여기 현재성.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심판의 현재성을 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말이에요. 현재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생이 현재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심판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죠. 미래적 종말론은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고난의 끝이 반드시 오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벽한 세계가 도래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일시적으로 득세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유다의 사자이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물리적인 세상의 멸망보다는 타락한 세상의 새로운 창조, 새로운 갱신,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직접 함께 거하시는 상태로서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게 하신다. 그런 기록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죠. 21장 부분에서 이후에. 그 다음에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죽음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완전한 회복을 약속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준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죄악과 범죄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세상의 재림, 세컨 커밍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심판을 받고 사탄은 무조갱으로 잠시 1000년 동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적그리스도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요한 종말론의 독특한 특징을 보면은 어린 양의 승리 특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요한 복음에는 이미 종말은 와 있다. 그러나 요한 계시록에 보면 미래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오지 않았다. 이미는 종말의 시작이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세력의 도전을 물리치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됐다 그 말이기도 합니다. 설명. 무력이나 폭력이 아닌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죽음이 결국 세상을 이긴다 그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요한복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요한계시록에 이제 미래적인 종말론을 얘기하므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야만이 종말의 완성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인내와 증언,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마라나다. 요한의 종말론은 마지막 부분에서 그랬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거기에는 아멘 엘쿠 큐리에 예수 아멘 엘쿠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고백으로 요한계시록을 끝맺게 되지요. 이는 종말이 파멸이 아닌 사랑하는 주님과 완전한 결합임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베드로서의 종말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종말론은 단순히 세상 끝을 공포의 대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의 소망과 거룩한 삶의 동기로 강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난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잃지 않고 거룩하게 생을 살아가라 그 말이죠. 자, 베드로후서의 종말론의 도표를 보면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다시 오신다는 주의 약속이 있다 그 말이죠. 여기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도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심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그런 것처럼 베드로후서에도 이것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기롱하는 자들이 재림을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또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기간이라 그 말이에요.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한 삶과 경건한 삶의 기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길 간절히 사모하는 기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기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기간이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예배 끝난 다음에는 꼭 마라나다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며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늘이 불에 타서 끊어진 같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그랬어요.
이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강조점이 두 번에 나오죠. 강조점이 나오고 중요성이 나오고 잊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것을 잊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 그 하늘이 불에 탄다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천체계에 이상이 있고 거기에는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에도 여섯째 인을 뗄 때 이 전세계, 천체계에 이상이 있다 그랬죠. 우주 만물에 그런 이상이 있다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여기서 7년 대환란을 얘기했죠. 7년 대환란. 그런데 역사적인 전천년주의자들은 이 대환란이 끝난 부분에 재림하신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은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이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이제 7년 평화 조약을 맺는다 그랬죠. 이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제 환란이 오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환란 전에 우리를 휴거시켜 주신다. 그렇게 이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환란 중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런 말도 있지요. 예. 종말론에 있어서는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대환란도 무천년주의자들은 인정하지 않지요. 천년왕국도 무천년주의자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징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신약 교회의 시대가 마무리됐을 때 예수님이 이때 재림하시고 그때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혼 세계로 들어가게 해주신다. 그런 무천년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후천년주의자도 그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예정에 있습니다. 베드로 종말론의 핵심 주제를 보면은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마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져 있습니다. 종말은 고난의 끝이자 영광의 시작이라는 것이지요. 곧 영광의 시작이 올 테니까 이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마라 하는 베드로의 그 가르침입니다. 산 소망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성도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잊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현재의 고난과 시련은 잠깐이다 그 말. 잠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현재의 시련은 금보다 귀하다. 그 금보다 귀한 주님이 나타나신다 그 말이 곧 금보다 귀하다.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현대의 시련을 잘 참고 견디라 그런 격려의 말이죠. 주님 나타나실 때,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참고 견디라 그 말이에요. 절대 소망을 잃지 마라. 배교하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잘 견뎌내라. 그러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된다. 그런 가르침이죠.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 베드로후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종말을 부정하거나 지체된다고 조롱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항하는 내용이죠. 노아의 홍수는 물로 심판을 내리셨죠. 그다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노아의 홍수의 물 심판을 예로 들면서 마지막에는 불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불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 땅에. 자, 새 하늘과 새 땅. 심판의 목적은 멸망 자체가 아니라 의가 거하는 영원한 처소로의 초대이지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죠.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지요. 그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심판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종말의 시기, 주의 날. 베드로는 종말의 시기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분은 도둑같이 한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임함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시간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인내, 종말이 지체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다리는 사랑의 인내 때문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회개를 늘 해야 되겠죠. 자, 베드로의 종말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낙심하지 말고 심판을 기억하며 거룩함을 지키고 약속된 영광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늘 소망을 잃지 말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약속된 영광을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고 잘 견뎌내라. 그런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종말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윤리적인 권면이 있지요. 베드로에게 종말론은 이론이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도전한다고 그랬잖아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며 마지막 때를 이기는 가장 큰 힘이라 그런 얘기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그랬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고 물으면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추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스러움 속에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재촉하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와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날을 예비하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자세는 윤리적인 입장을 잘 견지해 나가라 그런 얘기죠. 베드로후서 3장은 성경 전체에서도 종말의 물리적 변화와 하나님의 시간관을 가장 선명하게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내를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사랑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자, 시간의 초월성. 베드로는 시편 90편을 인용하며 인간의 조급함으로 종말의 지연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천년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짧은 찰나일 수도 있습니다. 지연의 이유, 종말이 더딘 이유는 약속을 못 지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엄격함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먼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심판의 묘사,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랬어요. 체질은 모든 요소라고 말이에요. 엘리멘트, 모든 요소, 물질. 그것은 만물을 구성하는 기본 원소를 뜻합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의 기초가 완전히 해체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며 라는 표현은 단순한 파교가 아닙니다. 이는 마치 불순물을 제거하는 용광로처럼 죄로 오염된 옛 질서를 완전히 태워서 정화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대비한다고 그랬죠. 과거에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였으나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하신다는 대비를 통해 심판의 확실성과 철저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종말의 목적지,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불로 모든 것이 타버리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터 위에 의의가 통치하는 righteousness가 통치하는 새로운 우주적 질서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소망의 근거, 성도에게 종말은 두려운 파멸의 날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가 온전히 실현되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있으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의와 평화로운 세상이 온다 그 말이에요. 악한 자, 불신자, 사탄 마귀 이것들은 다 심판을 받지만 우리 성도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학적 요약 및 적용. 베드로는 이 장엄한 종말의 광경을 설명한 뒤 곧바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 말이죠. 핵심 키워드 거룩함과 경건이라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은 불타 없어질 것이니 영원한 가치에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라 그 말이에요. 종말을 피하고 싶은 재앙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혼인잔치처럼 기다리라 그런 얘기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주님 앞에 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한 상태가 되도록 힘을 쓰라 그 말이에요.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뤄갈 때에 우리 주님에게는 상급이 따르게 된다 그런 얘기죠. 베드로는 결국 아는 것이 사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미래에 일어날 심판과 새 세상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오늘의 삶에서 거룩함과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전략이라 그 말이에요.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종말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3권이나 되는 서신서를 쓰신 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종말론은 할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다 못다한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좀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용이 길 겁니다. 사도 바울의 종말론은 단순히
세상의 끝을 기다리는 공포나 신비주의가 아니라 이미 already but not yet이라 그 말이에요. not yet 아직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도 요한도 그랬죠. 이미 요한복음에서는 이미 종말은 이루어졌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직 아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현재적인 종말론은 이루어져 있고 그러면서 미래적인 종말론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또 사도 요한도 역시 7개 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개 교회를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핵심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 자, 바울의 종말론의 가장 독특한 구조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새 시대 종말이 시작되었다 그 말이죠. 성령의 임재하심은 종말론적 축복의 보증으로 주어지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주에 계시지요. 그것은 종말론적 축복의 보증으로 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직 아니다. 이것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옛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이 지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원수 마귀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신자들도 때로는 낙심하고 타락하고 일탈의 행동을 하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 종말이 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비로소 종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파루시아라는 것은 강림이라 그 말인데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고 부활로 인해서 이 파루시아의 사건은 이루어졌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의 종말은 먼 미래의 사건이라기보다 현재의 삶 속으로 뚫고 들어온 새로운 현실입니다. 몸의 부활의 변화. 바울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닌 몸의 부활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잘 읽어보면 부활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지금의 썩을 몸과는 다른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체가 있어요. 부활체. 부활체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믿는 자들도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을 합니다. 변화된다 이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파루시아와 심판이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하는 파루시아는 바울의 종말론의 정점입니다. 파루시아는 강림이라 그 말이에요.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파루시아 그렇습니다. 파루시아. 주의 날, 구약의 여호와의 날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로 치환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로 바뀌어진다 그 말이죠. 구약의 여호와의 날이 그리스도 재림의 날로, 구약의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판 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만 바울은 이를 두려움보다는 상급과 완성의 관점에서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을 위한 심판이지요. 구원의 완성을 위한 심판이지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러나 심판 때는 불신자들에게는 무서운 불심판이 기다리고 그들은 지옥으로 꺼져가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백보좌 심판이다 그랬어요. 백보좌, 흰보좌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만물의 회복, 우주적인 종말론. 바울의 종말론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온 우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고통받은 피조물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랬어요. 결국 만물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통일되고 회복이 될 것을 전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종말론은 우주적인 종말론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종말론은 윤리적인 삶으로 연결됩니다. 바울에게 종말론은 항상 그러므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말이에요. 베드로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강조했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2절에 언급한 이 빛의 갑옷을 입자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면 빛의 갑옷을 입자는 뜻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빛의 갑옷을 입자는 말은 어둠의 행실을 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고 먼저 말합니다. 어둠의 일이 뭡니까? 방탕함이요, 술취함이요, 음란이요, 호색이요, 다툼이요, 시기요, 질투요 등등 타락한 옛 성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행실, 옛 성품을 벗어버리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뜻은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덧입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죄악된 습관과 가치관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결단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화가 되어야 돼. 성결, 성화. sanctifying이 되어야 돼. sanctifying이 되어야 돼. 거룩성을 말하기도 하고 성결을 말하기도 하죠.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진리, 사랑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이미 갑옷은 전쟁터에서 군인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살 때에 세상의 유혹과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정직과 절제의 삶의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의미를 구체화합니다. 빛의 갑옷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우리가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내면에 생명의 빛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이 드러나게 되죠. 밖으로. 빛을 발산해야죠. 세상 사람에게 나의 의로움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인생의 왕이셔요. 이 왕의 명령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요약하자면 빛의 갑옷을 입자는 말은 세상의 어두운 문화와 타락한 습성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일상에서 실천하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군사로 당당하게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단순히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잘못하면은 아이고 교회 다닌 사람들이 저래 하고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빌미를 줘서는 안 되겠죠. 예. 종말이 가깝다는 사실은 나태함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며 거룩하게 살아야 할 동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의 종말론의 주제로 넘어와서 바울의 종말론은 또 특별한 주제들이 있어요. 예, 바울의 종말론에 보면 휴고와 재림에 대한 얘기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바울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일어날 순서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이,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을 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님 강림하실 때, 세컨 카밍 하실 때,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 우리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는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간다. 랩처, 그래서 랩처. 이것을 휴거라고 그래요. 휴거라고 번역을 합니다. The rapture and the second coming 그랬죠. 랩처를 휴거라고 그럽니다. 휴거.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끌어올려간다 그 말이에요. 공중으로 끌어올려간다 그런 얘기죠. 몸의 부활. 종말에 우리가 입게 될 새로운 몸에 대한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씨앗이 심겨 꽃이 피듯이 지금 신령한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고린도전서에서 그 씨앗을 비유로 삼아서 바울 선생이 해석을 해준 부분이 있죠.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임박에 적그리스도와 불법의 사람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바울은 종말 직전에 일어날 징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 직전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판을 친다 그 말이에요. 불법의 사람이 판을 친다 그 말이에요.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생기고 배교. 예수님을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것을 배교라고 해요. 어포스타시.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높이는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성도들이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고면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예수다 하는 자칭 재림 예수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지요, 요새도. 배교하는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는 일들이 막 생겨나죠. 바울의 종말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장면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과 휴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체의 신비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만남.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죽은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설명하며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흔히 휴거라고 불리는 사건의 근거 구절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해서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림의 가시성, 눈으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은밀한 강림이 아니라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이 알 수가 있게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잠든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 뒤를 잇습니다. 부활의 순서가 그래요. 순서가. 영원히 거한다. 결론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심령의 천국을 이룰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충만한 입장에 있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는 의가 있고 그 다음에 평강이 있고 그 다음에 희락이 있습니다. 부활의 몸, 썩을 것에서 신령한 것으로 성경 구절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부활할 때 우리가 어떤 몸을 입게 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입니다. 바울은 씨앗과 식물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될 것, 부활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고 있죠. 현재 육의 몸은 씨앗처럼 심겨지지만 부활할 때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신령한 몸으로 피어납니다. 완전한 승리이죠. 썩음과 욕됨과 약함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나팔과 호련한 변화. 이 말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종말의 순간에 일어날 순식간의 변화를 묘사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 부활체가 된다. 부활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체가 되고 물론 부활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게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비밀.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임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 우리 기독교는 신비로운 종교이죠. 신비로운 종교입니다. 신비로운 종교예요. 영적인, 신비로운, 초자연적인, 트랜센덴스, 신비로운, 원더로스한 일이라고 그랬죠. 원더로스한 일. 그 다음에 즉각성, 순식간에 호련히, 순식간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신비로운 종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미스테리오스한 얘기지요. 신비한, 원더로스한 일, 슈퍼내추럴적인 얘기이고, 그 다음에 트랜센덴스적인 얘기죠. 빌립보서, 우리의 시민권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낮은 몸의 변화를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영광의 형체로 변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도의 최종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같아지는 것이지요.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자, 유대교의 종말을 보면은 옛시대와 새시대의 단절이라고 그랬어요. 메시아의 초림으로 그들은 보았고 미래에 주어질 선물, 메시아가 한 번 오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종말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기독교적인 종말로는 두 시대의 중첩이죠. 이미와 아직, already and not yet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이 분명히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할은 미래에 주어질 선물이라고 봤지만 우리는 현재 누리고 있잖아요. 종말에 대한 보증을 성령님께서 해주고 계시잖아요. 바울의 관점에서 우리는 두 시대가 겹치는 지점을 걸어가는 여행자와 같습니다. 이 소망이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핵심적인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종말론을 비교해 봅시다. 베드로의 종말론은 외부적인 박해와 고난이죠. 바울의 종말론은 교회의 혼란과 교리적인 오해를 하게 되죠. 자, 강조점, 소망과 인내, 또 부활과 변화, 부활하고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과 살아남은 자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호련히. 죽은 자의 부활체,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의 호련히 변하는 변화체,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소망과 인내를 하라 그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하라 그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를 예를 들었죠. 그래서 불심판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바울은 도둑같이 주의 날이 임한다. 물론 베드로도 그런 말을 했죠.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승리.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이죠. 윤리적인 권면, 거룩한 행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랬고, 바울도 역시 깨어 근신하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져라 그랬어요. 두 사도의 공통점. 베드로가 뜨거운 불심판 속에서도 타지 않는 소망을 노래했다면 바울은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는 부활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결국 두 사도 모두 종말론을 통해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심판과 멸망에 집중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주님과의 영원한 만남을 준비하며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두 사도의 공통점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만남을 준비하며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라 그런 얘기죠. 이제는 야고보서의 종말론을 살펴보겠습니다. Eschatology in the Book of James. 야고보서는 구체적인 종말의 시기나 묵시적인 현상을 묘사하기보다는 임박한 심판이라는 배경 아래 성도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췄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종말론은 윤리적인 종말론을 제시합니다. 에티칼 에스카톨로지라 그 말이에요. 에티칼 에스카톨로지, 윤리적인 종말론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야고보는 당시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웠음을 강조하며 인내를 권면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5장 8절에 그랬죠.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성도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는 심판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문 앞에 다가온 심판의 긴박성을 얘기하고 있죠. 긴박한 사건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으로서 행함을 강조했죠. 야고보서의 종말론의 핵심은 심판대 앞에서 무엇이 증거가 되느냐에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종말론적 구원을 얻기에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부족하다는 경고이죠. 자체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실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행함이라는 것은 야고보서의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사랑은 최고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로얄 로 그랬어요. 로얄 로. 최고의 법이다. 사랑은. 자유의 율법. 성도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여기서 율법은 억압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법을 말합니다. 부자들에 대한 경고와 사회 정의를 요구했죠. 야고보는 종말을 역전의 때로 봅니다. 특히 불의하게 재물을 모은 자들에게 닥칠 심판을 강하게 경고하죠. 너희 재물은 썩었다. 불의하게 재물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물은 썩었다 그 말이죠. 종말의 때에 쌓아둔 재물은 오히려 그들을 삼키는 불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탐욕스러운 자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종말을 기다리는 태도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시련을 견뎌낼 인내는 결국 성도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련과 인내의 목적은 온전히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시련과 인내를 시련을 잘 참고 인내를 잘 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죠.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은 종말에 주어질 최종적인 보상을 의미합니다. 보상. 시련을 참고 인내를 하게 되면, 인내의 신앙을 하게 되면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에 보상을 해준다 그런 얘기죠. 야고보서의 종말론은 심판이 가까웠으니 서로 원망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사랑의 실천을 통해 믿음을 증명하라는 실천적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즉 미래에 일어날 사건보다 그 미래가 현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이것이 야고보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삶이 그만큼 중요해요. 현재 내 삶 속에서 심령의 천국, 가정의 천국, 교회의 천국을 이루어 나갈 때에 미래의 천국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내 심령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미래의 천국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이 서신이 왜 그토록 실천과 인내를 강조했는지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야고보서는 AD 4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며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처했던 이중적 고난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착취와 사회적인 불평등이 만연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소수의 부유한 지주층과 대다수의 가난한 소작농으로 양극화되어 있었습니다. 지주들의 횡포가 난무했습니다. 부유한 지주들은 법정을 매수하여 가난한 자들의 토지를 빼앗거나 품꾼에게 줘야 할 싹을 주지 않고 펀치했습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돈으로 법정을 매수했다고 말이에요. 법관들을 매수하는 거예요. 돈으로. 예. 썩은 법관들은 돈 때문에 양심도 팔아먹고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지른다 그랬어요.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이 소리를 지른다. 당시의 심각한 사회적 불의를 그대로 반영한 내용이지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경고지, 경고. 그리스도인들의 빈곤. 당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계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거나 박해를 받아서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로마의 압제와 유대 민족주의의 고조, 신학적 갈등 외에도 정치적인 상황이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열심당의 대두, 로마의 압제가 심해지면서 무력으로 로마를 몰아내려는 민족주의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부유층, 친로마파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고 사회 전반에 폭력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친로마에 아부하고 막 그랬죠. 예나 지금이나 다 그런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의 실수와 다툼의 배경. 야고보서에 말에 재갈을 물리라거나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라고 묻는 것은 당시 사회적 혼란 속에서 신자들이 정치적인 선동이나 폭력적인 사회운동에 휘말리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인 선동에 부안해동하지 않습니다. 또 폭력적인 사회운동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인 선동에 놀아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폭력적인 사회운동에 휘말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 천국 백성의 헌법이라고 일컫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잘 읽어보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저촉이 된다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정치적인 선동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벗어나는 행동이죠. 디아스포라의 신앙의 정체성.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편지이죠. 흩어져 있는 12지파.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그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이방 문화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믿음을 그저 머리로만 동의하는 추상적인 지식으로 여기거나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려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신앙이 삶의 양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유대교적 전통이든 그리스도교적 믿음이든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야만 했습니다. 신앙이 삶의 양식으로 라이프 스타일,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양식이 따로 있지요. 요약하자면 야고보서가 쓰인 시기는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경제적인 수탈, 로마 압제에 따른 정치적인 폭력성, 흩어진 공동체의 신앙적 나태함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던 때였습니다. 곧 심판이 닥칠 터이니 세상의 불의에 분노하며 똑같이 폭력 속으로 맞서기보다는 그래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세상의 불의에 자기가 심판주처럼 분노를 해요. 폭력으로 맞서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서로를 돌보고 인내하며 참된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라 그 말.
그래서 사랑의 기도, 사랑의 품어줌이 필요한 것이죠. 예. 자,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유다서의 종말론이 있습니다. 유다서에도 종말론이 있어요. Eschatology in the Epistle of Jude. 그러죠. 유다서는 신약성경에서 매우 짧은 서신 중 하나이지만 그 안에 담긴 종말론적 메시지는 매우 강렬하고 선명합니다. 유다서의 종말론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얘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의 배교, 다가올 심판을 연결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배교. 오늘날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배교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필연적인 심판의 확실성. 유다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과거에 이미 실행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강조합니다. 구약의 세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심판의 모형으로 제시합니다. 불의의 이스라엘, 출애굽을 믿지 않았던 자들의 멸망이 있었죠. 타락한 천사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들의 흑암에 갇히게 됐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있었죠. 음란과 정력으로 인해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되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죠. 이 세 가지의 역사적인 사건을 종말에 일어날 심판의 모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과거의 심판들은 마지막 날에 임할 최종적인 심판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실제임을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 임한 종말과 거짓 교사들. 유다서의 독특함은 종말을 먼 미래의 일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유다서는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현재 활동 중인 심판의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못된 행동들을 하는 거죠. 배교적인 현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교회를 흐리게 하고 막 그러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말이에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행동으로는 나여 나여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들을 향해 이미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파멸이 이미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회 안의 부패 자체가 종말론적인 징조로 간주가 되는 것이지요. 외경의 인용과 우주적인 심판을 얘기합니다. 에녹서는 외경이죠. 그래서 외경을 인용해서 종말의 광경을 묘사합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다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 주님의 재림이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이루어질 우주적인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심판의 기준은 경건함, 그리고 말의 교만함에 있다 그랬어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유다서 종말론의 결론은 공포가 아니라 준비와 보존입니다. 심판이 예고된 시대에 성도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제시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신을 지켜라. 영생에 이르도록 기다리라. 지켜라. 자신을 지켜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충만하라. 그 말이죠. 분별하라.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죄에 빠진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며 그들의 죄악된 행위는 멀리해야 된다. 그 말이야. 의탁하기. 마지막 성령에서 강조하듯 성도를 능히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신뢰의 태도가 핵심입니다. 유다서의 종말로는 심판은 확정되었으니 거룩함으로 자신을 보존하라는 외침입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진리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삶이 종말론적인 삶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도 요한의 종말론, 베드로서의 종말론, 사도 바울의 종말론, 야고보서의 종말론, 유다서의 종말론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종말론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강의를 지금까지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고 다음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라나다. 아멘. 엘쿠 큐리에 예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